교회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목장 모임을 하고 월요일날 우리 목장 리더들 모임을 합니다. 목장 리더 모임을 하다가요, 지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누다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물론 이 질문은 처음부터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전에 다녔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나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이전에는 접해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 이호길 어머님 그러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신앙생활 해오셨죠? 여태까지요? 네, 아멘이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면 교회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것이 조금 현실화되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실제로는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용어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내가 혼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때로 필요하면 영상을 찾아서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굳이 내가 어떤 지역교회에 소속되거나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나는 좀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실제로 코로나 있기 몇 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번져졌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나안 성도가 되어갔죠.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전에는 굳건하게 당연히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꼭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의 변화가 조금씩 성도들 마음속에 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전혀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려 보니까 그곳에도 은혜가 좀 있나요? 네, 그 가운데서 은혜도 좀 있고 마음의 위로도 있나요? 위로도 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그냥 한 교회 소속돼서 그 똑같은 목사님의 메시지만 늘 들어서 어쩌면 식상하기도 하고 좀 새로운 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좀 골라서도 좀 듣잖아요. 다른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 또 다른 시스템, 다른 환경의 것을 영상을 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나 아니면 그러한 찬양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감동도 오고, 그래서 은연중에 꼭 반드시 교회에 속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변화들이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그 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죠.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분들이 꽤 많은 숫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분들, 속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여기에서 제가 이러한 질문은 불가피하게 잠시 교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아예 그렇게 교회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것, 그것이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쭉 이야기했는데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 뭐뭐로부터 아우로,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시아는 칼레오의 파생어인데요. 부르다, to call,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었다. 교회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어온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밖으로 불러내어온 무리들을 교회라고 할까요?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아들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제 그리스도죠. 이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교회, 밖으로 불러내온 무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한 무리들을 교회라고 칭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불러내어 들어오게 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무리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요, 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부르심을 떠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교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주님의 부르심에서 다시 나아간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교회,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멀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 하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교회를 사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부를까요? 아내, 남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부로서의 연합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과 같은 의미에서 몸에 대한 비유를 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이 지체가 제 머리에 붙어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냐면 몸에 붙어서 제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이 머리의 지시를 받죠.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손이 머리에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붙어서요? 몸에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몸에는 안 붙어 있고 머리에만 붙겠다라고 하면 이 손이 여기에 몸에서 떨어져서 머리에 직접 붙으면 그것은 온전한 몸일까요? 떨어지는 순간 실제로 죽는 것이죠. 그것은 머리에 붙는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는 각 지체인데 어디에 붙어 있냐면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서 머리에 직접 붙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냐? 자, 이게 이제 영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영성 선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또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고 이 지역사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에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세우고 또 서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지역사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제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 위로를 받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책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 헌금도 되겠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헌신과 봉사, 섬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제외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만 받겠다라는 뜻이 돼버리는데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온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연합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로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지역과 민족과 또 시대를 떠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합되는 것, 이것을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역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그냥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믿어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면 각각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데 지역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이 우주적인 영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두셨습니다.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면 성경에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건 실제적인 이 물리적인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생명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부부가 서로 갈라서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 가정이 나뉘어지면, 그럼 영적인 하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걸까요? 나뉘어지는 걸까요? 신비로운 것은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가정이 나뉘어지면 이 신비로운 연합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것을 담는 것이 지역교회라는 그릇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뉘어지면 또 영적인 나눔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가피하게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처나 어려움이나 문제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으면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위드어스 중앙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드림을 하고 함께 믿음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일까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그리고 언젠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내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 구원을 이전에 내가 받았다고 확신했으니까 구원은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성경 공부를 이야기했지만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이 되는 거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5절,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한 몸,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겠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풍성한 데까지 이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의 속임수나 그런 간사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앞부분에 하나가 되어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세상의 유혹과 풍수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가 되어 자라나는 것,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나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최근에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뭐랄까요, 그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딸들이 거의 다 컸는데 혼자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큰 아들은 지금 이제 혼자 나가서 사는데요, 산다 그러면 아직 못 보낼 것 같다. 벌써 다 컸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니까 안전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있기에 삶의 여건과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죠.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과 이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또 서로를 세워나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기관, 하나님의 어떤 몸,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왜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 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아니면 뭐 인간을 좀 이렇게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고 부리시려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 뜻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미스테리라고 했습니다. 신비, 한국말로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뜻,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감춰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건데요, 에베소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많은 서신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언뜻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인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비밀, 뜻,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비밀은 들어보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좀 더 다르게 또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비밀을 품고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이 계획을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그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뜻이 뭘까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비밀, 뜻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천지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 통일을 여기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것. 근데 하나가 어느 정도로 하나냐면요,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셨어요.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이죠.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생명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계획이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시킨다. 앞부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들었죠. 자, 공동번역을 볼게요. 공동번역 에베소 1장 9절 10절이요.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 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습니다. 계획이었고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 더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 1장 9절 10절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뜻, 이것을 이루시려고 온 천지 만물, 우리 생명,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요, 성경에 미스테리라는 이 비밀, 신비라는 단어를요, 예수님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제가 세 구절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서 비밀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이 나라의 비밀을 깨달지 못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3장 11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몸에 대해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교회를 속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교회가 그냥 한 기관처럼 생각하면, 뭐 예배를 드리는 그냥 곳이라고 생각하면 뭐 꼭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릴 수 있냐? 교회 안 가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고 하신 것이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들의 후손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성막,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성막, 그것이 성전이 되었죠. 그게 지금 교회가 된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나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앞부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드러내는 자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더스 중앙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영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가정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부로서의 연합은 지역교회로 담겨져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고, 이 교회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명이 있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다른 교회를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출석하든지, 아니 어느 교회에 내가 속하든지 지역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유,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복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모든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이 비밀, 이것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골로새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이야기하면 앞부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이 비밀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목회를 이제 은퇴를, 아니 꼭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은퇴를 할 수도 있겠죠. 은퇴가 되더라도 내 평생에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꼭 위더스 중앙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교회라는 곳을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사랑하며 살리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 물론 앞부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 있나 없나.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분이 언제 또 교회에 속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는 교회인 것을, 또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그릇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온전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저는 요즘 시대에 사단이 성도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교회의 어떤 연합, 또 교회로서의 한 몸에 대한 진리를 감추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신앙과 교회가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리스도의 몸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결국 신앙에서 우리는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여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굳이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 안에 다툼도 있고 문제도 많은데 굳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자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곳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점점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이 교회와 신앙이 멀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의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섬기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 하나님 점점 신앙과 교회가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주님,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의 핏값을 내어주셨고 교회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뜻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물론 교회 안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나 하나님,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를 연합케 하고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사명을,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실현하는 곳으로 삼으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로 연합되고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 성도들이 교회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신앙과 교회가 점점 분리가 되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을 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신비로운 뜻,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세우며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로 자라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서로를 세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기를 소망하고 평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